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감사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복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결국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피한 현장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시편 8편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음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돌려 이야기하면 다윗의 믿음의 확장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아람, 다윗이 가는 곳, 그 발걸음을 내디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후에 알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장에는 내가 의지한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작은 자서전과 같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9편 표제어를 보시면 표제어는 주제고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 원문에는 1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라벤은 이게 사실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백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단어와 그 단어의 어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럼 문라벤은 뭐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첫째는 이게 문라벤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옮기면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노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 아들을 그러면 용사의 아들, 즉 누가 있을까요? 골리앗의 죽음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승리의 노래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가에 맞게 먼저 본문을 쭉 보시면 제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흔히들 하는 인사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들끼리 모여도 그냥 할렐루야라고 의례적으로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뿐,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전심으로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저 립 서비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저의 충심입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내가 정말 그러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심으로 감사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피해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그 신앙의 이력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일으키셨던 구체적인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저 뒷부분에 보시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그래요. 기이한 일들. 뭐가 그렇게 기이한 일들이었을까요? 다윗은 첫째, 목동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목동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랬죠. 왜요?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목동을 일컬어 저주의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어때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울의 추격을 통해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람으로부터 쫓겼을 때에도 이미 자기 인생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공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었구나. 다윗의 인생이 만만해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쉬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의 경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수준, 내가 바라는 정도, 그 일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고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결을 좀 달리하는 고백이죠. 자신의 인생을 쭉 추억하면서 소환하고 소급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소환하고 소급하며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송한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존재라 그랬어요. 이름은 항상 존재를 의미해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실존이시고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내 원수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물러갈 때 어떻게 해서 넘어졌다? 주 앞에서 넘어졌다. 주님 때문에 넘어졌다. 주님 이름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멸망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악인이 넘어져.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넘어지는 것, 의인이 잘 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상식이요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나쁜 사람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착한 사람은 잘 살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현실성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현실에 나가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알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 이 부분 아닙니까? 사람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상식은 알아요.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공감이 돼요. 끄덕끄덕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깊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인간관계의 세계로 접어드는 순간, 직장에 들어가 얽히고 얽힌 인간관계의 역학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질의 이권과 다툼 앞에 내가 마주하는 그 순간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예배당 아니라 여기서 그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현실적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떠나가느냐? 말씀대로 안 된다라는 자기 확신과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런 고백,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의역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대로 되더라. 주님을 의지하니 이게 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라는 자기 명분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오랜 기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이름 앞에 넘어져 망한다. 그래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 그 진위 여부는 현장과 현실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주님께 피했다. 주의 이름을 꽉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 저 마지막 여정 즈음에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감사 진짜입니다. 짝퉁 아닙니다. 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이한 거죠. 골리앗이 쉬웠습니까? 사울이 쉬운 존재였습니까? 암몬 또 아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사람, 나라와 국가를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넘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눈에 감사하고 기이한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시편 9편에 써 놓으셨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현실은 현실이고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는 악한 고백이요, 악한 표현이다. 설령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올라온다 해도 입술로 내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순진하게 믿어보겠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복잡한 이 사회구조, 이 역학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좀 다니면, 예배당에 오랜 기간 출석한 사람이면 주의 이름을 다 알지요. 그러나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찾는 자들이 곧 아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름을 갖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찾아봤자 별거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않은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임계점을 딱 정해두고, 그래 여기까지 찾고 안 되면 말지 뭐. 우리는 늘 평생 그 순간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끝까지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찾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요? 그들에겐 그럴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것은 의지하고 찾는 것이죠. 찾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찾는 만큼 알게 됩니다. 찾는 만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요.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요. 이성이 아니라 체험으로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놀라운 힘이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또 다른 특혜일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왜요?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길 수 없고 넘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들, 사울, 골리앗, 암몬, 수많은 나라,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체험과 경험으로 녹아내린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단순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죠.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